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써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길도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구원은 없겠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들이 많지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도 있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책도 있고, 또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책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누리게 될 영광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알 수 없고 거기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도 작은 소망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소망은 이루어진다 한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지나면 그 소망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우리가 다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난이 심하고 시련이 많고 역경이 심해도 소망 중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에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지고 오신 조약돌을 보면서 저는 혹시 그 달나라의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긴 했으나 과연 그 일이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동경이 더 심해지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기에 27년 전에 제 마음에 이 품은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스라엘 텔라비브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제 마음은 심히 들떠 있었습니다. 제 오랜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마는 30년 가까이 전에는
이스라엘의 입국 절차가 여간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좀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자리,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신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성전이 서 있던 그 장소, 갈릴리 호수, 그 어느 것 하나 제게 의미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감람나무, 종려나무, 겨자나무,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엉겅퀴까지라도 모두 소중한 것들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그 땅을 귀하게 여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나시고 성장하시고 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바로 그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다녀온 다음에 슬라이드를 비추면서 설명을 드렸던 일이 어제 같습니다. 저는 이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제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도 그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동경하던 이스라엘에 가보고 그토록 감격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얼마나 그러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가보기를 동경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누릴 영광을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으며 그 영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정성을 다해 들으시고 믿고 순종하는 중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마음에 품고 소망 가운데서 현실에 부닥쳐오는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상처 입은 영혼들, 고난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위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도 했습니다. 세상에 내 가까운 사람이 내 곁에 와서 잘 될 거야, 이길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참 위로가 되지요. 왜? 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은 알 수가 없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게 와서 위로해주는 말의 위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는 위로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잘 될 거야, 이길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로 승리하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이사야의 예언들을 생각하면서 큰 위로를 받곤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늘 위로를 받습니다. 가끔씩 멀리 사는 제 자식들이 삶의 무게가 힘들어 제게 위로를 받으려고 호소할 때마다 저는 언제부턴가 제 자신의 말보다 제가 위로받고 있는 이 말씀들을 줍니다. 몇 장 몇 절을 읽어보아라. 아니면 이메일로 방금 읽은 이 말씀 같은 말씀들을 제가 써서 보냅니다. 저를 위로하고 저에게 용기를 준 말씀이라면 제 자식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 그동안에 목회해 오면서 많은 교우들이 이 약속을 믿고 도와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고요. 이 말씀을 믿고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디 이 말씀뿐입니까? 성경에는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읽는 사람은 성경이 닫혀진 책이 아니라 열려지고 읽혀지는 말씀이 되는 사람은 위로를 받고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부디 말씀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우신 위로를 충만히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주심으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서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조롱거리가 됐을 때 얼마나 나는 괴롭고 내 처지가 따분하고 어렵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이방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거두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만류하는 길을 뿌리치고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가 체포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내들인 공유에 끌려 나와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너무도 어려운 처지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너무도 힘든 처지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해야 하리라. 너 여기서 인생 끝나는 거 아니다. 아무도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건 한 과정이다. 네가 소원하는 로마로 내가 너를 보낸다. 거기 가서 나를 증거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그를 끌고 가도 담대하게만 해요.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행로가 나와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도 당하고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당했으나 선장도 선주도 선원들도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으나 그가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중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담대히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의 위로를 받아도 큰 힘이 되겠거늘 하나님이 내가 어려웠을 때 내 곁에 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러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 당하는 모든 괴로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드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읽혀지는 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말씀 사랑하고 열심히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이건 간에 다 뚫고 믿음으로 지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염천 가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절망스러울 때 소망을 주십니다. 큰 고난 중에 위로받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능력을 주셔서 모든 장애물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 말씀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염천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말씀 사랑하고 펴서 읽고 경청함으로 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